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이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부터 8장은 선지자 엘리사가 사역한 초기 사역과 남북 네 왕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4장 1절부터 8장 15절까지 북이스라엘 여호람 시대의 엘리사 선지자의 주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4장부터 8장에서의 8장의 기사 가운데 특히 4장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한 사적으로 행한 5가지 이적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 이런 4장의 기사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이끈 아합 왕 그의 가정은 버리셨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은혜, 은총, 축복은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 엘리사는 5가지 이적 가운데 첫 번째 이적으로서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 그 가정에 불어닥친 경제적인 위기에서 그 가정을 구하는 그러한 이적 기사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채무를 면제하지 못해서 꼼짝없이 두 아들을 채주에게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한 여인 과부로부터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엘리사가 그녀에게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한 병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녀를 향해서 이웃 집에 가서 빈 그릇을 가급적 많이 빌려오라 이야기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아들들이 그릇을 빌려오자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름 한 병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두 아들과 함께 빌려왔던 그 그릇에 기름이 다 가득 차자 이제 그 기름이 멈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갑자기 닥친 위기,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 이 과부 여인에게 베푼 이 사건은 전날 엘리야가 자신을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한 그 이적과 비슷합니다.
그 이적과 비슷한 것을 통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은 계승한 선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가정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떤 문제, 어려움들, 위기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가온 위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여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해결을 보여주시는가 볼 때 나에게 주어주신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엘리사는 과부의 호소를 듣습니다. 내가 호소를 듣고 과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과부를 도울 수 없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라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떤 모습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엘리야의 물음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불쌍한 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모습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떠오를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은 소경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물으셨습니다. 또 38년 된 전신마비된 환자에게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말 은혜, 자비가 담긴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해결해 주고 싶으셨던 그 모습으로 물으셨던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불행은 군대처럼 쳐들어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행한 일, 갑자기 그리고 여러 일들이 겹쳐서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불행은 올 때 친구를 데려온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말 역시 불행은 겹쳐서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불행이 우리 스스로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이라는 것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모습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의인 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닥친 불행은 한꺼번에 갑자기 군대처럼 친구를 데려오는 것처럼 그 불행은 연이어서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불행인 이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불행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결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행한 일이 닥치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공포에 떨기도 하고 무서움에 떨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불행을 갑자기 일으켜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한 그 불행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 날에 내가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도움으로 인해서 너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왔는지 찾아가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그 위기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경에 처해서 부르짖는 자신의 자녀를 그들의 간구 결코 외면하는 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리 준비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먼저 미리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신다,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과부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분명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과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대하는 그런 기적, 그런 모습으로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굳이 이 과부의 집에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이미 주신 것을 통해서 돕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돕는 분인가 그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 돕기를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나에게 맡기신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다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 자식마저 종으로 끌려가야 할 처지에 놓인 여인의 집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일 있었다면 아마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았을 것입니다. 여인의 가정에, 이 과부의 가정에 남아있는 것 오직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과부가 가진 것 전부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주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모습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그릇을 빌려온 이 과부가 두 아들과 더불어 엘리사의 지시대로 행해서 남은 한 병의 기름으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미망인이 이 과부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해지자 더 이상 기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 아마도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다는 이 대답을 했을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속으로 좀 더 빌려올 걸, 좀 더 큰 것을 가져올 걸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가득 찼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과부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의 분량만큼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르침,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성도들 간에 개인차가 생기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어떤 분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그저 자기 혼자 겨우 할 수 있는 것만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를 작은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분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이 작은 것만 주시냐 불평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차별한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 이런 불평불만 이야기하기보다 생각하기보다 과연 내 믿음의 분량이, 내 믿음의 준비가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았다 생각이 되어진다면 원인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작게 준비한 원인이 있는 것 아닌지,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처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덜 준비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하지 못하고 소홀히 대함으로 적은 은혜 받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을 다해 행할 때 더 많은 것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종을 향해서 더 많은 이익 남기지 못해서 책망하신 것 아닙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준 것을 그에게 주신 것을 다시 받으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5달란트, 더 많이 남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다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열심히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과거의 기름과 같은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계도 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계 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갖지 말라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근처에 있는 내 집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라. 최대한 많이 가져와라. 많이 빌릴 수 있으면 많이 빌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너는 나가서
그리고 빌리라라는 이 동사 두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명령형 동사를 앞세워서 여인에게 신속한 순종을 바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순종은 온 마을에 가서 가능한 많은 그릇을 빌려 한 병 남은 기름을 거기에 부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향한 엘리사의 이 말에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고 더 큰 그릇을 빌려올 것이고, 반대로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작은 그릇이나 적은 그릇을 빌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인을 향한 엘리사의 이 말에는 당신의 믿음을 적게 만들지 마라 라는 의도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그릇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엘리사는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을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믿음의 한계를 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한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기만을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큰 무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이 질문에는 요한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한다.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믿음이 한계가 있는지, 한계를 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문제 해결해 나가는지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정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믿고 믿음으로 대처하는지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합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아마도 안드레 역시 빌립과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심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한계를 세우지 말고 그 한계를 정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한 남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던 다른 총리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한계에 그어놓고 하나님께 늘 드리던 기도 멈추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같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한계 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믿고 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저들의 음모에서 모함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잡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던 다니엘에게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다니엘만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사자굴로 넣으라 명령한 다리오 왕까지 그 역사를, 그 사건을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한계에 정해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여인을 향해서 나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한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대로 제한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한하지 않고 한계를 넣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들어서 한계를 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분량을 더 크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 위기들, 어려움들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주신 것 있습니다. 주어진 것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열정을 다해서 할 때, 시도하고 또 시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행동할 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한계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제한된 생각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는 그런 모습 갖지 말고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한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일을 해결해 나가신다라는 것,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